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분명한 이해와 체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정말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을까? 죄와 상관없이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 라는 명확한 내적 경험의 증거의 필요성을 간절히 그들은 느꼈는데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가? 주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절박함에 그들 온 밤을 기도로 지새웠죠. 이렇게 증언은 말합니다. 시간이 참 짧구나. 내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원할까? 땅은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그 앞에 전개된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복락과 불행이 가름되는 구원 문제가 모든 것, 곧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정말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흰 옷을 입어야 하는데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원한 복락과 불행을 결정짓는 이 구원 문제가 어떤 것보다 중요할진데 그들은 마치 임종을 몇 시간 앞둔 사람처럼 초월하여 기도했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어서 보시면 모든 세속의 사물을 초월한 모습으로 그들은 구원의 셈에서 공급되는 보상으로 은혜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시면서 왜냐하면 이는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반사되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서 만나 구원 곧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마 악한 자들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피곤한 자들이 편히 쉬는 본향에 마침내 이르게 하리니. 예수를 평강 가운데 만나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질문을 던지고 오늘 환송과 아울러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떻게 알죠? 나는 누구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내 영혼이 모든 세세한 부분의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정말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을까? 내 죄의 기록이 영원히 지워지는 그날 과연 내 죄가 도말될까?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정말 구원받을까?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을까? 오늘 구원의 문제를 연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요, 많은 사람은 구원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고 쏟고 있습니다.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소수가 구원받을 것인데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를 다 거의 다수가 속임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위기에 놓였으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정말 구원 문제를 신중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취급하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극히 소수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며 그 반면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낙찰될 것이다. 그런 표현도 있죠. 낙찰될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히브리 2장 14절의 말씀 영혼의 훈련이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낙찰된다. 다시 한번 이 구원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구원 주제에 대한 포커스는요, 구원과 죄, 의에 대한 이해와 관계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우리처럼 남방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때 주님은 예레미야를 교회 정문에 세워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왜 왔니? 예배 드리러 왔니?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익한 거짓말인데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또 다른 증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미신적 신앙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어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미신적으로 구원해 줄 것처럼 믿고 있죠. 오늘 이런 문제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를 깊이 불러일으키셔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처럼 온 밤을 지새면서 이 문제 앞에 기도를 수행하는 부흥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같이 공부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한 청년이 예수께 달려옵니다. 왜 달려오는지 아시죠? 꿇어 엎드려서요. 예수님, 나 구원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너무 희망하여서요.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설교에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따라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저거는 표현하기를 이 부자 청년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 질문하였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청년 관원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영생을 갈망하는 부자 청년의 품성 가운데 있는 썩은 부위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 청년은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신이었다. 정언은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이 청년의 어릴 때부터
성실한 것을 보셨대요. 참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품성이 썩어 있었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죠. 계명을 지켰다고 그는 크게 소리쳤지만 실상은 계명의 원칙을 잊고 어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결핍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한다.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30수년간 목회하신 분이 이 성경을 배운 다음에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원장님, 구원론이 실종했네요, 교회. 청년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영생을 원했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나 큰 것처럼 생각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자, 하나씩 공부합니다. 영생,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에 뜨거워져 감동을 받고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꿇어 엎드려 진지하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청년아, 너 계명 알지? 계명 아니? 어릴 때부터 지켰는데요. 예수님은 이 청년 과안의 질문 앞에 계명을 안 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명백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의 분명한 대답은 이 청년의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율법으로 주의를 이끄시면서 너 계명 알지? 구원의 여부는 계명을 지키는 여하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럼 여러분, 계명을 순종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상본 55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을 속여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제한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진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품성의 사진인 율법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이 뭐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이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다루시면서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는데요.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법문이 요구하는 외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그 율법의 의미가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정되어지는 순종이 바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의 참 의미이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은사는 죄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뭐요? 사망이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23절 앞에 있는 구절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20절과 2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와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와 나는 뭐요?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종이죠. 아무리 의를 행하고 싶어도 의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21절 시작. 죄의 종이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종들은 죄를 짓고 살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4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로 8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아무도 속지 말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죄를 짓는 사람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의를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22절은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은사다.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해방되어지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니까 거룩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은사의 결국이 뭐다? 영생이다. 명백합니까? 많은 부분 22절을 까먹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예,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경험이 오기 때문에 그 선물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은사가 뭔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걸 완전히 상시하고도 넘치는 한 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넘쳐버렸다. 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중죄가 이르러 왔지만 은사는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했지만 주님을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진다. 18절.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의의 한 행동,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른다.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에 이른다. 이것이 뭐 하나님의 은사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의 소리를 통치했었죠.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종이 되었었죠. 강력하죠.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요, 은혜가 오니까요, 은혜가.
의를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는데, 은혜가 충만할수록 예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점점 차오르는데, 은혜를 받는다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을 계속 받는다는 말이 의미인데, 그러므로 그분의 품성이 의가 나를 통치해버리니까, 나를 지배하니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금방 이길 수 있죠. 진심으로 원하면요. 은혜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해버립니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가? 왜 은혜로 통해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가?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예, 로마서 5장 12절 19절을 뭐 하고 있다고요?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의 순종을 대비하고 있다. 그 다음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좀 미리 설명해드리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뭔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맞아요. 좀 어렵게 말하면요,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품성이 내 품성으로 입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만들어 놓으신 의가 내 옷이 되어버리니까, 예수의 순종으로 율법과 일치된 삶이 내 품성이 되어버리니까 내 삶 속에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뭐한다?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순종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원래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순종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50%요. 아닙니다. 예수의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은 배고픔, 목마름, 육신의 약함 다 아셨죠. 모든 점에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죠.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주는 우리의 보습금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시작. 아무도 사단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룩하신 보문이시요 전능하신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사셨다. 누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은사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참된 순종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의 새로운 원칙이 성령으로 새겨집니다. 조금 실생활에 교훈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원칙으로 자리합니다.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의 원칙이 심겨질 때, 내 마음에 심겨질 원칙이 순종으로 드러나는데, 그 까닭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서 생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진수는 구주에 대한 충성이 바로 의의 진수이다. 이러한 순종은 용서받고 거듭나서 예수의 사랑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뭐한다? 이 순종이
나타난다.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다, 선물이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왜 그렇죠? 추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음.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까? 그는 계명을 지켜버렸습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여기에 인용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 자, 구원과 의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비장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시온소의 정의를 예언하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춘 곳이다. 한마디로 뭐다? 공평하다. 로마서 3장 26절에 우리를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분의 자녀로 딱 선포하실 때 사단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도 의롭고 너희도 의롭다. 한마디로 뭐하다? 공평하다. 질문 드립니다. 그 귀정한 자는 무슨 뜻입니까? 귀정한 사람은 의로 구속이 되리라. 잘 들으세요. 의로 구원받는다. 뭐하는 사람들? 귀정했다 말의 의미는 올바른 대로 돌아왔다는 뜻인데요, 쉬운 번역은 회심한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은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의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날까요? 의죠. 보십시오. 시온에 귀정한 사람들, 회심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다. 오직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며, 뭐로 구원받아요? 의로. 오직 그들만이 의롭게 될 것이다. 시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며 거룩한 사람들만이 거하는 거룩한 성읍이 될 것이다. 의가 구원의 수단인 동시에 구원의 목표가 되었다. 예수께서 걸어오신 것처럼 그 거룩한 도성의 거민들도 거룩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을 닮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께서 자신의 품성을 입혀주시고 나눠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품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그 다음요,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제가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을 되리라 하셨다. 그래서 시온이 뭐다? 공평하구나. 하나님 의로우시구나. 예를 들면 한 가지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로 덮어줄 수가 없다. 그분의 의는 자복하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절대로 아니다. 알고 있는 죄는 모두 버려야 한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후에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그러므로
귀정한 사람은 뭐로? 공평으로 구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들의 구원이 의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또요? 공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예, 의는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죠? 지상에는 없습니다. 표현하기를 비처럼 의를 땅에 좀 내려라. 제가 읽으면요, 그러면 땅은 열려서 구원을 내고, 우리의 마음의 땅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의 비가 임하니까 우리 마음의 땅에서 나무가 올라오는데,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진짜 그 나무가 구원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나무에서 꽃이 피는데 의가 꽃이 피네요.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구원은 반드시 의가 비처럼 땅에 임해서 흡수해야 합니다. 흡수되어서 내 마음의 땅에서 그 의가 나무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진짜가 아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구원의 나무에 의가 함께 싹이 나네요. 꽃이 피네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의의 나무를 심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을 기록하십니다.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으면 내 마음의 땅에 의가 심겨져요. 의가 창조되어져요. 의가 입혀져요. 율법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기록되어진 새 마음을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율법을 뭐 합니까? 자라게 해요. 그래서 예리시는 말하기를 율법은 들으십시오. 뿌리요. 복음은 열매와 꽃 봉우리이다. 그분의 율법이 마음에 심겨지면, 의가 땅에 흡수되어지면 율법이란 나무에서 복음이 올라오는데 향기와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구원이 뭔가? 제가 읽습니다. 의가 가깝고 구원이 나갔다. 의와 구원은 항상 같이 갑니다. 보실래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의는 피하지 아니하리라. 구원과 의는 항상 같이 가는 쌍둥이 자매예요. 7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아는 사람들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의죠. 의죠.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의 율법을 잇는 백성들아. 특별히 이 말씀은요, 1월 효명 이후 이루어질 예언 성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땅이 회방할 것입니다. 회방을 두려워 말라. 신실한 그분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지키는 안식의 교도들을 향하여 세상 앞으로 회방을 할 텐데요, 너희 마음속에 의를 아는 사람들아, 율법 있는 백성들아,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좀같이 먹힐 것이고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하지만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다시 말하면 의와 구원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에 은혜 아래 있으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죠? 은혜를 통치를 받으면, 은혜로 지배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면 은혜의 왕국이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면 의가 우리를 뭐한다? 왕노릇 해버립니다. 더 쉽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사단이 할 일이 없어서 뭐합니까? 무직자가 된다. 무직자. 사단이 할 일이 없음. 왜요? 비방, 다툼 다 그쳐버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진 의로운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과거의 모든 죄를 싹 씻어버리고 씻긴 그 자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풍성히 부어주어서 이것이 바로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과정인데 과거의 죄가 씻겨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씻겨지고 날마다 예수의 품성을 따라 성령께서 새로 건축함으로 성화시킴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다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감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감미로운 체험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과 뭐 해되었습니까? 뭐가 해결되었죠? 죄가요, 죄가. 다른 말로 어떻게 되었죠? 죄가 해결되었단 말이 무슨 뜻이죠? 예, 의롭다 하시면. 다른 말로 뭘 입었다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었다. 시작. 예, 어떻게 될 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화평을 누릴 때 구원의 기쁨이 체험되어진다. 이게 1888년의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것이 될 것이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실제성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뭐다? 구원이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성령이 인격을 점령해 버리면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악한 행동과는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과 이 은혜가 분노와 시기를 대신해서 자라납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뀝니다. 바뀝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마리아처럼 하늘의 빛을 반사합니다. 아무도 짐을 들어주는 손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속에 축복이 임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야,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왕따 당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참 부드럽게 영접하신다. 와, 그분 만나고 싶다. 마음에 생겼나 봐요. 삭개오는 그 예수를 보고 싶고 그 마음속에도 거룩한 생애를 살고 싶다 라는 욕망이 일어났다.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죠. 이 삭개오가 사는 집에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요한이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삭개오는 그때
회개하라 라는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그 토론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감명을 받고 4개월은 알았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죄인임을 느끼게 되었고, 예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침례 요한의 말씀에 깊은 감동으로 희망이 불타올랐어요. 회개도 나도 가능하네, 나도 희망이 있네 라고 느끼고,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받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었지 라고 희망을 느끼고, 4개월은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말로 개혁, 부흥, 개혁이 일어났다. 더 쉬운 말로 예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올 길이 닦였다. 예수께서 구원이란 선물로 삭개오 마음에 오시기 위한 준비가 뭐 했다? 다 이루어졌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네, 이해하셨죠?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이해하셨죠? 그 다음요.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죠. 이 말씀까지만 하고 오늘은 교과는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나니. 죄 사함이 무엇인가를 맛을 본 사람만 뭐가 알아진다는 것입니까? 구원이요, 구원. 질문 하나 드릴까요? 먼저 죄 사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죠. 회개. 회개는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심과 회개. 이 회개는 선물이에요. 회심은 내가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돌이키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실 마음의 변화를 내가 결심하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회개시켜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회개 속에는 이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기사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요? 고집불통이거든요. 그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안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도 선물인데 왜 회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회심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 결심하고 팔을 자르듯이 회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구원이 없죠. 다시 읽으면 죄 사함으로 구원이 알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범한 자에게 자유하시는 이 구원은 그에게 전정하신 주님의 엄밀한 공사를 받게 될 의를 나타내. 예, 정말 죄를 이웃친 사람들이 주어지는 구원이 체험되는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그들에게 뭐합니까? 나타납니다. 이것이 칭의. 오늘 거짓 복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해준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첫째, 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이기는 승리를 안겨주고. 죄를 용서받고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이깁니까? 마귀를 이기죠. 그런 승리를 안겨주고, 그 다음 구원을 받는 자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 그래서 뭐가 오는 것입니까? 기쁨이 오죠. 즐거움이 오죠. 시작. 따라서 이 구원은 기대를 뚫고 기뻐하는 겸손한 자에게 즐거움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오죠. 구원의 확신이 오죠. 죄가 사해지고 의가 입혀지고 승리가 수반되어지니까 구원의 기쁨이 따라오죠. 이 말씀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구원은요?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구절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싹선 사망, 똑같은 구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단어가 2절과 3절에서 자세하게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렇게 죽었었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권세자반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본질상 욕심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4절과 5절이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그분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부활케 하시고 함께 앉히시는데 이것이 그분의 긍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앉고 함께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입니다. 환송 예배 때 또 여러 구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8장 20절의 말씀, 곧 여름이 끝나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여름이 다하였으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은혜 보좌 앞으로 가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십시다. 아버지, 온 유대 교회가 구원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교회마저 싸구려 복음에 사람들은 미혹되어 있고 마귀의 기만에 속아서 마치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해 주실 것처럼 믿는 가짜 믿음이 판을 칩니다. 아버지, 이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응답하고 싶습니다. 이 동산 가족들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경험이 활짝 꼽혀서 우리 개인과 가정마다 동산교회가 우리의 충만한 교회로 가득 채워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심, 죄 사함으로 얻는 충성의 경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참으로 품성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스러운 경험이 매일의 생생한 경험 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만들어내는 조작품이 아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험으로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